하더라도 좋은 직장, 특별히 그 명성, 그 평가가 좋으면 좋은 직장일수록 요즘 참 취업하기가 힘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은 뭐 고용주는 웬만하면은 더 좋은 이 스펙에 그리고 최고의 이력을 가진 피고용인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요즘 세상에는 뭐 좋은 학교, 좋은 자격증, 화려한 뭐 기타 이력으로 이제 뭐 이력서를 쓸 수 있는 인물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뭐 이 경쟁을 뚫고 뭐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 우리가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하나님의 나라도 좀 재미있는 표현을 사용하자면은 이 하나님 나라의 직원을 리크루팅,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세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사람을 직원으로 채용할까요? 어떠한 사람을 일꾼으로 사용하실까요? 우리나라 뭐 굴지의 기업, 대표적인 기업 S전자 같은 경우나 세계에서 가장 좋은 뭐 직장으로 평가받는 IT 기업인 지사 같은 경우에는 아주 좋은 스펙 그리고 그 사람 특출난 어떤 특기 이것을 주목하여서 사람을 뽑는다는데 하나님은 어떠한 기준과 어떠한 모습을 집중하셔서 사용하고 싶은 사람을 택하여 사용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과 관련한 말씀을 오늘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성도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력서에 성도라고 적혀 있으면 채용됩니다. 여러분 참 어떻게 보면 허무하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13절과 14절을 보십시오.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드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드로 사람이니. 이 본문은 지금 그 솔로몬 성전 건축을 배경으로 하는데요. 이 솔로몬이 성전의 완공을 위하여서 이방 땅 드로에 있는 한 놋 대장장이를 영입합니다. 참고로 여기 드로는 레바논 백향목이 많이 나는 지역으로 과거에 이 건축 및 인테리어 기술이 아주 뛰어난 지역이었는데요. 그래서 드로에는 이 건축과 관련한 많은 기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하여서 이곳에서 기술자를 이제 고용하시는데요. 여기서 하나님은 이 솔로몬을 통해서 드로에 아주 많고 많은 기술자 중에 히람, 오늘 본문에 히람이라 이름되어 있죠. 이 히람이라는 기술자를 택하십니다. 그가 왜 뽑혔을까요? 많은 사람들 중에 뭐 가장 뛰어난 기술을 소유했기 때문에 뽑혔겠습니까? 이는 그의 신분과 큰 관련이 있습니다. 그의 신성에 관해서는 신분에 관해서는 14절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는데요. 14절을 보시면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이제 뭐 지금 당시로서는 존재하지 않았겠지만 이 두로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아버지는 이방인, 어머니는 이스라엘 백성 납달리 지파. 이것이 바로 그 히람의 그 신분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자세히 관찰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성경이 그의 부모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유심하게 봐야 합니다. 성경은 그의 부모를 소개할 때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의 소개로 순서로 이제 소개하지 않죠. 거꾸로 어머니부터 이제 소개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엄청 독특한 경우예요. 보통 성경은 아버지의 이름을 홀로 언급하거나 만약에 뭐 아버지 어머니가 나온다면 아버지의 이름을 먼저 언급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눈의 아들 여호수아, 뭐 눈 아빠 이름이잖아요. 홀로 언급되어 있잖아요. 이새의 아들 다윗, 이새도 홀로 언급되어 있잖아요. 아버지가 대표적으로 이렇게 홀로 언급이 되거나 아버지가 최소한 먼저 등장하고 어머니가 등장하는 것이 보편적이거든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다르죠. 어머니가 먼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는 저자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기술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어머니의 신분과 이거 연관지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14절을 보시면 어머니가
납달리 지파 출신임을 기록하고 있죠. 이 납달리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한 지파로서 여호와를 믿는 신앙을 가진 지파였습니다. 즉, 이 납달리 지파, 여호와 신앙 지파, 이 구성원이 바로 그 히람의 어머니였다. 이것을 이제 지금 언급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자 일부러 저자가 지금 어머니를 먼저 소개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어머니를 먼저 강조해서 그가 납달리 지파 출신이었다.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히람이 그의 어머니의 신앙을 유산으로 받았다. 히람이 납달리 지파에 믿는 그 여호와 신앙, 그것의 후손이다. 이것을 강조하고자 일부러 이방인 아버지는 뒤로 미루고 이제 어머니, 납달리 지파 어머니를 앞에 소개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어머니를 먼저 소개하고 아버지를 소개하는 것은 히람이 성도였다. 하나님 믿는 성도였다. 이것을 말하고자 이렇게 어머니를 먼저 소개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신분의 문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우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 이방인의 손에 의하여 주도적으로 건설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죠. 대신 이방 땅에는 거주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성도가 성전 공사에 참여한다. 이것은 별 문제 될 것 없죠. 이렇게 두로에는 정말 뛰어난 기술자들이 더 많을 수도 있었겠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 히람을 선택하시는데 히람이 성도였기에 여호와 신앙이 있었기에 이렇게 사용받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사용받습니까? 하나님은 일을 잘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채용하지 않으십니다. 세상 굴지의 기업, 좋은 직장은 일 잘할 수 있는 이력의 사람들을 계속 이렇게 찾고 인력풀을 뒤져서 뽑기도 하지만은 그 굴지의 기업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영원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아이러니컬하게도 일 잘하는 사람을 뽑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두로의 많고 많은 기술자 중 납달리 지파의 어머니로부터 신앙을 전수받은 성도 히람을 통하여서 뽑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성전을 건축하였듯이 하나님은 신앙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매우 위로가 되는 사실이죠. 우리가 좀 일을 못해도 사실 좀 직설적으로 말해서 많이 못해도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못해도 성도니까 이력서에 성도라고 적혀 있으니까 오케이 채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제가 설교를 잘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이 설교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겠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니까요. 예.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왕궁 중부교회에 남겨두신 게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시고자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아주 그 은혜가 넘치시는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자르지 않으시고 계속 왕궁 중부교회에 있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좀 일을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 이력서에 성도 적혀 있으면 채용입니다. 믿으시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하나님은 구비된 자를 사용하십니다. 14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놋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놋일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성경은 히람이 이 놋과 관련된 일에 구비된 자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놋 다루는 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이 있었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비하고 있었다 이렇게 한데요. 이 구비한다는 것은 자신이 소유한다, 자신의 것이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히람이 놋 다루는 지혜와 총명을 구비했다. 이것은 결국 놋을 다루는 재능을 준비하고 연습한 것이 손에 익어서 그
그 재능이 자신의 손에 있었다. 이것을 뭐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죠. 결국 놋 다루는 재능이 구비됨으로 하나님은 히람의 그 구비된 손을 통하여서 성전을 건축하십니다. 뭐 제갈 공명, 우리 삼국지 보면 제갈 공명 주경 야독으로 늘 자신을 구비했죠. 준비시켰다고 하죠. 어느 날 그래서 유비가 제갈 공명에게 찾아오는데 유비가 뭐 제갈 공명에게 뭐 시험 삼아 한 가지 까다로운 질문을 합니다. 어떤 자신의 미래에 관련한 이 전략적인 질문을 던지는데 제갈 공명은 청산유수로 유비의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모두가 이 독서로 준비된 이 지혜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대답이었죠. 그래서 유비는 이제 제갈 공명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그의 수하에 이제 두게 됩니다. 이후에 제갈 공명 아주 유비의 충신으로서 이제 사용을 받는데요. 성도님 여러분,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구비된 모습을 사용하십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달란트, 우리가 계속 준비하고 우리가 계속 연습하던 이 달란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것이 아주 특별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특출난 달란트나 재능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몸을 생각해 보면 이 손톱이 있습니다. 손톱은 사실 이게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손톱이 우리 몸에서요. 그러나 아주 요긴하게 사용되죠. 이 손톱이요. 요리를 할 때, 칼질을 할 때 손톱이 있으니까 이 손가락이 안 베이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역할을 하더라고요. 눈썹, 속눈썹도 사실 이거 미용 목적 빼고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물론 여성분들에게는 아주 중요하죠. 저에게는 그닥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속눈썹 때문에 이물질이 눈 안에 안 들어오고 예를 들어서 제가 좀 선크림을 요즘 자주 바르는데 땀이 나도 이게 눈 안으로 잘 안 들어가더라고요. 이렇게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구비된 그의 모습 사용받는 겁니다. 우리도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 우리의 달란트, 하나님께서 구비된 우리의 것, 우리의 재능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당신의 교회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특별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요리를 잘하시는 분들 환상적이죠. 우리 교회 식단요. 이 요리 같이 먹으면서 교제의 그 즐거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만끽할 수 있는 그 통로가 되지 않습니까? 사진을 잘 찍으시는 분들, 사진 잘 찍어서 우리 추억을 남기면서 우리 교회가 더 기뻐하지 않습니까?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뛰어난 돈을 벌 수 있는 능력, 그런 거 하나님께서 물론 사용하실 수도 있지만 그런 게 특별한 게 아니고 아주 사소한 우리의 달란트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재능과 달란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재능을 통하여 당신의 영광을 크게 드러놓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은 첫째 성도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구비된 자를 사용하십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크게 쓰임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